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붙잡음은 괴로움을 낳고 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은 사랑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심지어 지나간 기억까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붙잡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다.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업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지 못한다. 그 결과 마음은 고통으로 물들고 그 고통은 다시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과 업의 순환이다. 이 영상은 붙잡음과 놓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왜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깊어지고 놓을 때 비로소 업이 바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인연에는 머물 때와 떠날 때가 있고 모든 마음에는 붙잡음과 비움의 순간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한마디로 집착이라 하셨다. 집착은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힘이다. 그대가 사람을, 물건을, 생각을, 그리고 감정을 붙잡을 때 그 마음은 이미 괴로움의 문을 열고 있다. 붙잡는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잃고 싶지 않다, 떠나보내기 싫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괴로움은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집착으로 인해 태어나고 집착으로 인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로병사의 순환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윤회를 말한다. 집착이 남아있는 한 마음은 계속해서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집착이 바로 윤회의 밧줄이요, 괴로움의 뿌리인 것이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을 느낀다. 이루어져도 그 기쁨은 잠시이고 곧 또 다른 집착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욕을 끝이 없는 목마름이라 하셨다. 그대가 손에 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욕망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 갈증이 바로 붙잡음의 마음이다. 인연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그 인연은 이미 흩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연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셨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 손을 넣고 멈추게 하려는 것과 같다. 손에 잡히는 듯해도 물은 언제나 흘러가 버린다. 붙잡음은 단지 외부의 대상에 대한 집착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속 생각과 감정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그대가 과거의 기억을 놓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담아둔 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을 붙잡는 자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없다. 그대가 과거를 붙잡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멈춰버린 것이다. 붙잡음은 늘 괴로움을 낳는다. 왜냐하면 붙잡는다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어나고 사라진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 이대로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멈춰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나라는 생각이다 하셨다. 내 것, 내 사람, 내 생각이라는 분별심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 그대가 어떤 대상을 나의 것이라 여기는 순간 그것을 잃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마음의 어둠을 만든다. 그 어둠이 바로 탐욕이며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좋은 인연을 영원히 간직하려 할 때 그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깃든다. 이 관계가 사라지면 어쩌지? 이 사랑이 끝나면 나는 무엇이 될까? 그 두려움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다. 부처님은 그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하셨다.
붙잡는 마음은 끝이 없고 놓는 마음은 평화를 부른다. 붙잡음의 마음은 또한 끊임없는 비교를 만든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이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인연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대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붙잡은 마음은 만족을 모른다. 그것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국 그 욕망이 괴로움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욕망을 불에 비유하셨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태우되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대가 인연을 붙잡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라 부르지만 그 속에는 소유의 불길이 있다. 그 불길은 자신을 태우고 상대를 태운다. 결국 남는 것은 죄와 허무뿐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탐욕의 고리이다. 붙잡는 마음은 또한 어리석음을 낳는다. 부처님은 무지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하셨다. 붙잡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영원히 함께할 것,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 믿는 마음이 그대를 어둠 속으로 끌어간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자만이 괴로움을 겪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모든 존재를 태운다. 그 불을 끄는 길은 단 하나, 놓는 것이다. 그대가 손에 쥔 불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불은 결국 그대 자신을 태운다. 붙잡음의 마음은 마치 거미줄과 같다. 그대가 만든 줄에 그대 스스로 얽힌다. 거미는 자기 줄로 세상을 엮었지만 결국 그 줄에 갇혀버린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도 같다고 하셨다. 욕망과 집착으로 만든 그물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이다. 그대가 놓지 못한 마음 하나가 그대를 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놓지 못하는가? 부처님은 그 이유를 무명이라 하셨다. 모른다는 뜻이다. 사람은 세상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붙잡는다. 인연은 흘러가는 것이고 삶은 머무르지 않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아는 자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 하셨다. 그대가 무상을 알고 모든 인연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붙잡을 이유가 사라진다. 붙잡음은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들 뿐이다. 그대가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해도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사랑을 붙잡을수록 사랑은 상처가 되고 기쁨을 붙잡을수록 그것은 슬픔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모든 집착의 끝은 슬픔이다. 하셨다. 그대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를 얻는다. 붙잡음의 마음은 불안의 뿌리요 괴로움의 씨앗이며 껍이 자라는 밭이다. 그대가 그 밭을 갈아엎고 그 위에 자비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그 밭은 영원히 괴로움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붙잡음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비움과 자비를 심는다면 그 밭은 해탈의 들판으로 변할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붙잡든 그것이 곧 그대를 묶는다. 무엇을 놓든 그것이 곧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붙잡음은 괴로움의 시작이고 놓음은 평화의 시작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놓을 용기를 내야 한다. 그 용기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지혜의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되찾는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인연과 업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다. 사람은 무언가를 놓는 순간 마치 세상을 잃은 듯한 허전함을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 허전함이야말로 새로운 깨달음이 움트는 자리였다. 붙잡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라면 놓음은 자유의 뿌리이다. 그대가 손에 쥔 것을 펴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업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다. 놓음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전환이며 업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마음으로부터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이 미움을 품으면 미움의 업이 생기고 그 마음이 자비를 품으면 복의 업이 피어난다. 따라서 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행위이자 업을 새롭게 바꾸는 지혜의 시작이다. 사람은 쉽게 놓지 못한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걸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이 인연을 놓으면 내 삶이 공허해질 거야. 그 생각이 바로 업의 환상이다. 부처님은 그것을 아상이라 하셨다. 즉, 나라는 고정된 관념이 만들어낸 집착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그대가 놓는 순간 비로소 참된 자신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집착은 거짓된 자아가 만든 덫옷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다. 마음은 하늘과 같아 본래 말 것만 집착이 구름처럼 끼어 그 빛을 가린다. 그대가 집착을 놓으면 그 구름이 걷히고 마음의 하늘은 다시 빛을 낸다. 그 빛이 바로 자비요 해탈의 지혜다. 인연의 놓음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누군가를 놓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업이 바뀌는 문을 여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으로 인연을 끊으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자비로 인연을 놓으면 그 인연은 해탈한다. 즉, 인연을 놓는 방식이 바로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미움으로 떠나면 업은 계속 이어지고 감사와 자비로 떠나면 업은 끊어진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잡지 않는 손으로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 라고 하셨다. 그대가 사람을 놓으면서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아 있다. 그대가 인연을 놓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복으로 변한다. 놓음의 순간 세상은 조용히 바뀐다. 그대가 미움을 놓는 순간 세상은 부드러워지고 그대가 원망을 놓는 순간 삶은 고요해진다. 놓는다는 것은 외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업의 흐름도 함께 바뀐다.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놓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놓음의 과정을 물에 비유하셨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듯 마음도 흘러야 자유롭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감정, 기억, 인연을 흘려보내면 그 마음은 썩지 않고 맑아진다. 반대로 그대가 그것을 붙잡고 멈춰 세우려 하면 그 마음은 탁해지고 냄새가 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법이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한다.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놓음의 지혜를 깨닫는 자는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가진 것을 잃어도 슬퍼하지 않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머물다 가는 것임을. 부처님은 이런 이들을 평등심을 얻은 자라고 하셨다. 평등심은 좋아함과 싫어함이 사라진 마음이다. 그 마음에서는 이미 업이 멈춘다. 놓음은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대가 미움을 놓으면 그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탐욕을 놓으면 그 업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업은 불과 같아서 불씨를 덮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다. 하셨다. 그대가 놓는다는 것은 그 불씨를 덮는 행위다. 그 불씨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불은 다시 타올라 그대를 태운다. 놓음의 순간에는 반드시 고요가 찾아온다. 그 고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되찾은 평화다.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 허전함이 남지만 그 허전함은 곧 자유의 숨결로 바뀐다. 부처님은 공은 허무가 아니라 진리의 자리라 하셨다. 비워진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 그대가 놓는 만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두 손을 가득 쥔 자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쥔 것을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노음의 법이다. 그대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대는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대가 내려놓을수록 그대의 삶에는 자비와 평화가 흘러든다. 노음의 순간은 업의 전환점이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하고 업이 변하면 인연도 달라진다. 놓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이지 않는다. 그대가 떠나보낸 인연은 이미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그대의 마음은 더 깊은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놓는 자는 얻고 붙잡는 자는 잃는다. 놓는 순간 업은 멈추고 놓지 못하면 그대는 윤회의 수레바퀴에 갇힌다. 그대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모든 괴로움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 복과 자비가 흘러들어올 것이다. 노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큰 용기이며 마음이 해탈로 나아가는 첫문이다. 그대가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의 삶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노음은 끝이 아니라 업이 변하는 길목이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신다. 이제 손을 펴라.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억지로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저절로 피어나는 연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놓는 법을 배웠을 때 그 마음의 밭에서 자비가 싹트기 시작한다. 붙잡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노음이 지혜를 낳으며 그 지혜가 자비로 완성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마음의 순환이자 깨달음의 길이다. 사람들은 자비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마음이다. 그 마음에는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으며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조차도 없다. 그대가 붙잡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비로 물들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자비를 바다에 비유하셨다. 바다는 물을 거부하지 않는다. 더러운 물이 흘러와도 그것을 품고 맑은 물이 흘러와도 그것을 따로 두지 않는다. 자비의 마음도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넓어지면 미움도 사랑도 모두 그 안에 녹아 하나가 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그 미움마저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대의 자비는 완성되어 간다. 노음이란 단순히 끊어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처님은 진정한 노음이란 모든 존재를 허용하는 마음이다. 하셨다. 그대가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 고통이 주는 의미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이미 자비로 변한다. 자비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지혜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하셨다. 고통 속에서 놓는 법을 배우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으로 가까워진다. 그대가 누군가를 놓았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며 이해가 깊어질수록 집착은 사라지고 자비가 남는다. 부처님은 사랑은 끌림이요 자비는 깨달음이다. 라고 하셨다. 사랑은 마음이 머무는 곳을 찾지만 자비는 마음이 머물지 않는 곳을 향한다. 그대가 자비의 단계에 오르면 이 세상의 어떤 인연도 그대를 속박하지 못한다. 노음의 끝은 해탈이다. 해탈은 단순히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부처님은 바람이 일어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마음이라 표현하셨다. 그대가 인연을 놓고 욕망을 놓고 원망을 놓았을 때 그대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고요해진다.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자비는 모든 노음의 결실이다.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중심이지만 놓는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대는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셨다. 그대가 놓는다는 것은 그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요, 깨달음이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바라볼 뿐이다. 슬픔이 와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기쁨이 와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이러한 고요에 이르면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줄 수 없다. 부처님은 고통은 마음이 저항할 때 생기고 자비는 마음이 받아들일 때 생긴다 하셨다. 그대가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완성이다. 자비는 눈물 속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아파본 만큼 남을 이해할 수 있고 그대가 괴로워본 만큼 다른 존재를 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자비로 가는 문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지혜의 스승이다 하셨다. 그대가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려 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자비로 변하고 그 자비가 곧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누가 진정으로 놓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자비를 아는 자는 놓을 수 있다. 자비를 모르면 놓음은 슬픔이 되고 자비를 알면 놓음은 해탈이 된다. 그대가 지금 떠나보내야 할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미움으로 보내지 말라. 그대의 마음속 자비로 감싸서 감사로 떠나보내라.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바꾸는 열쇠이다. 놓음이 완성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대는 더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롭고 무언가를 잃어도 허전하지 않다.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다. 부처님은 그 상태를 무소유의 충만이라 부르셨다. 그대가 집착을 버린 만큼 그대의 영혼은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 넓어진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자비는 모든 인연을 하나로 만든다. 그대가 원수를 용서할 때 그 인연은 악연이 아니라 깨달음의 인연으로 바뀐다. 그대가 미움을 사랑으로 감쌀 때 그 업은 복으로 변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업의 전환이다. 업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그 업도 변한다. 그대의 자비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삶은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진다. 놓음의 끝에서 깨닫는 자는 세상의 모든 인연이 다 감사로 느껴진다. 기쁨의 인연은 복이 되고 고통의 인연은 수행이 되며 이별의 인연은 깨달음이 된다. 그대가 그 모든 것을 자비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를 행하는 자는 이미 부처다. 그대가 이제 진정으로 놓을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피어나는 자비가 그대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그대의 영혼을 해탈로 이끌 것이다. 자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그대의 삶은 새롭게 피어난다. 그대의 손끝에서 떠나는 인연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리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음이 이루는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대가 이제 알 것이다. 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자비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대가 그 길 위에 선다면 그대는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나 연꽃처럼 고요히 피어오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붙잡음은 괴로움을 낳고 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은 사랑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심지어 지나간 기억까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붙잡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다.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업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지 못한다. 그 결과 마음은 고통으로 물들고 그 고통은 다시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과 업의 순환이다.
이 영상은 붙잡음과 놓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왜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깊어지고 놓을 때 비로소 업이 바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인연에는 머물 때와 떠날 때가 있고 모든 마음에는 붙잡음과 비움의 순간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한마디로 집착이라 하셨다. 집착은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힘이다. 그대가 사람을, 물건을, 생각을, 그리고 감정을 붙잡을 때 그 마음은 이미 괴로움의 문을 열고 있다. 붙잡는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잃고 싶지 않다, 떠나보내기 싫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괴로움은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집착으로 인해 태어나고 집착으로 인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로병사의 순환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윤회를 말한다. 집착이 남아있는 한 마음은 계속해서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집착이 바로 윤회의 밧줄이요, 괴로움의 뿌리인 것이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을 느낀다. 이루어져도 그 기쁨은 잠시이고 곧 또 다른 집착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욕을 끝이 없는 목마름이라 하셨다. 그대가 손에 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욕망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 갈증이 바로 붙잡음의 마음이다. 인연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그 인연은 이미 흩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연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셨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 손을 넣고 멈추게 하려는 것과 같다. 손에 잡히는 듯해도 물은 언제나 흘러가 버린다. 붙잡음은 단지 외부의 대상에 대한 집착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속 생각과 감정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그대가 과거의 기억을 놓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담아둔 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을 붙잡는 자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없다. 그대가 과거를 붙잡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멈춰버린 것이다. 붙잡음은 늘 괴로움을 낳는다. 왜냐하면 붙잡는다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어나고 사라진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 이대로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멈춰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나라는 생각이다 하셨다. 내 것, 내 사람, 내 생각이라는 분별심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 그대가 어떤 대상을 나의 것이라 여기는 순간 그것을 잃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마음의 어둠을 만든다. 그 어둠이 바로 탐욕이며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좋은 인연을 영원히 간직하려 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깃든다. 이 관계가 사라지면 어쩌지? 이 사랑이 끝나면 나는 무엇이 될까? 그 두려움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다. 부처님은 그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하셨다. 붙잡는 마음은 끝이 없고 놓는 마음은 평화를 부른다. 붙잡음의 마음은 또한 끊임없는 비교를 만든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이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인연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대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붙잡은 마음은 만족을 모른다. 그것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국 그 욕망이 괴로움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욕망을 불에 비유하셨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태우되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대가 인연을 붙잡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라 부르지만 그 속에는
소유의 불길이 있다. 그 불길은 자신을 태우고 상대를 태운다. 결국 남는 것은 죄와 허무뿐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탐욕의 고리이다. 붙잡는 마음은 또한 어리석음을 낳는다. 부처님은 무지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하셨다. 붙잡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영원히 함께할 것,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 믿는 마음이 그대를 어둠 속으로 끌어간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자만이 괴로움을 겪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모든 존재를 태운다. 그 불을 끄는 길은 단 하나, 놓는 것이다. 그대가 손에 쥔 불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불은 결국 그대 자신을 태운다. 붙잡음의 마음은 마치 거미줄과 같다. 그대가 만든 줄에 그대 스스로 얽힌다. 거미는 자기 줄로 세상을 엮었지만 결국 그 줄에 갇혀버린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도 같다고 하셨다. 욕망과 집착으로 만든 그물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이다. 그대가 놓지 못한 마음 하나가 그대를 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놓지 못하는가? 부처님은 그 이유를 무명이라 하셨다. 모른다는 뜻이다. 사람은 세상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붙잡는다. 인연은 흘러가는 것이고 삶은 머무르지 않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아는 자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 하셨다. 그대가 무상을 알고 모든 인연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붙잡을 이유가 사라진다. 붙잡음은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들 뿐이다. 그대가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해도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사랑을 붙잡을수록 사랑은 상처가 되고 기쁨을 붙잡을수록 그것은 슬픔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모든 집착의 끝은 슬픔이다. 하셨다. 그대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를 얻는다. 붙잡음의 마음은 불안의 뿌리요 괴로움의 씨앗이며 껍이 자라는 밭이다. 그대가 그 밭을 갈아엎고 그 위에 자비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그 밭은 영원히 괴로움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붙잡음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비움과 자비를 심는다면 그 밭은 해탈의 들판으로 변할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붙잡든 그것이 곧 그대를 묶는다. 무엇을 놓든 그것이 곧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붙잡음은 괴로움의 시작이고 놓음은 평화의 시작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놓을 용기를 내야 한다. 그 용기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지혜의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되찾는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인연과 업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다. 사람은 무언가를 놓는 순간 마치 세상을 잃은 듯한 허전함을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 허전함이야말로 새로운 깨달음이 움트는 자리였다. 붙잡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라면 놓음은 자유의 뿌리이다. 그대가 손에 쥔 것을 펴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업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다. 놓음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전환이며 업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마음으로부터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이 미움을 품으면 미움의 업이 생기고 그 마음이 자비를 품으면 복의 업이 피어난다. 따라서 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행위이자 업을 새롭게 바꾸는 지혜의 시작이다. 사람은 쉽게 놓지 못한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걸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이 인연을 놓으면 내 삶이 공허해질 거야. 그 생각이 바로 업의 환상이다.
부처님은 그것을 아상이라 하셨다. 즉, 나라는 고정된 관념이 만들어낸 집착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그대가 놓는 순간 비로소 참된 자신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집착은 거짓된 자아가 만든 덫옷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다. 마음은 하늘과 같아 본래 말 것만 집착이 구름처럼 끼어 그 빛을 가린다. 그대가 집착을 놓으면 그 구름이 걷히고 마음의 하늘은 다시 빛을 낸다. 그 빛이 바로 차비요 해탈의 지혜다. 인연의 놓음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누군가를 놓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업이 바뀌는 문을 여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으로 인연을 끊으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차비로 인연을 놓으면 그 인연은 해탈한다. 즉, 인연을 놓는 방식이 바로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미움으로 떠나면 업은 계속 이어지고 감사와 차비로 떠나면 업은 끊어진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잡지 않는 손으로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 라고 하셨다. 그대가 사람을 놓으면서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아 있다. 그대가 인연을 놓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복으로 변한다. 놓음의 순간 세상은 조용히 바뀐다. 그대가 미움을 놓는 순간 세상은 부드러워지고 그대가 원망을 놓는 순간 삶은 고요해진다. 놓는다는 것은 외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업의 흐름도 함께 바뀐다.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놓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놓음의 과정을 물에 비유하셨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듯 마음도 흘러야 자유롭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감정, 기억, 인연을 흘려보내면 그 마음은 썩지 않고 맑아진다. 반대로 그대가 그것을 붙잡고 멈춰 세우려 하면 그 마음은 탁해지고 냄새가 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법이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한다.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놓음의 지혜를 깨닫는 자는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가진 것을 잃어도 슬퍼하지 않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머물다 가는 것임을. 부처님은 이런 이들을 평등심을 얻은 자라고 하셨다. 평등심은 좋아함과 싫어함이 사라진 마음이다. 그 마음에서는 이미 업이 멈춘다. 놓음은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대가 미움을 놓으면 그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탐욕을 놓으면 그 업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업은 불과 같아서 불씨를 덮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다. 하셨다. 그대가 놓는다는 것은 그 불씨를 덮는 행위다. 그 불씨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불은 다시 타올라 그대를 태운다. 놓음의 순간에는 반드시 고요가 찾아온다. 그 고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되찾은 평화다.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 허전함이 남지만 그 허전함은 곧 자유의 숨결로 바뀐다. 부처님은 공은 허무가 아니라 진리의 자리라 하셨다. 비워진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 그대가 놓는 만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두 손을 가득 쥔 자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쥔 것을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놓음의 법이다. 그대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대는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대가 내려놓을수록 그대의 삶에는 자비와 평화가 흘러든다. 놓음의 순간은 업의 전환점이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하고 업이 변하면 인연도 달라진다. 놓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이지 않는다. 그대가 떠나보낸 인연은 이미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그대의 마음은 더 깊은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놓는 자는 얻고 붙잡는 자는 잃는다. 놓는 순간 업은 멈추고 놓지 못하면 그대는 윤회의 수레바퀴에 갇힌다. 그대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모든 괴로움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 복과 자비가 흘러들어올 것이다. 놓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큰 용기이며 마음이 해탈로 나아가는 첫문이다. 그대가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의 삶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업이 변하는 길목이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신다. 이제 손을 펴라.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억지로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저절로 피어나는 연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놓는 법을 배웠을 때 그 마음의 밭에서 자비가 싹트기 시작한다. 붙잡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놓음이 지혜를 낳으며 그 지혜가 자비로 완성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마음의 순환이자 깨달음의 길이다. 사람들은 자비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마음이다. 그 마음에는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으며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조차도 없다. 그대가 붙잡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비로 물들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자비를 바다에 비유하셨다. 바다는 물을 거부하지 않는다. 더러운 물이 흘러와도 그것을 품고 맑은 물이 흘러와도 그것을 따로 두지 않는다. 자비의 마음도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넓어지면 미움도 사랑도 모두 그 안에 녹아 하나가 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그 미움마저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대의 자비는 완성되어 간다. 놓음이란 단순히 끊어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처님은 진정한 놓음이란 모든 존재를 허용하는 마음이다. 하셨다. 그대가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 고통이 주는 의미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이미 자비로 변한다. 자비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지혜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하셨다. 고통 속에서 놓는 법을 배우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으로 가까워진다. 그대가 누군가를 놓았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며 이해가 깊어질수록 집착은 사라지고 자비가 남는다. 부처님은 사랑은 끌림이요 자비는 깨달음이다. 라고 하셨다. 사랑은 마음이 머무는 곳을 찾지만 자비는 마음이 머물지 않는 곳을 향한다. 그대가 자비의 단계에 오르면 이 세상의 어떤 인연도 그대를 속박하지 못한다. 놓음의 끝은 해탈이다. 해탈은 단순히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부처님은 바람이 일어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마음이라 표현하셨다. 그대가 인연을 놓고 욕망을 놓고 원망을 놓았을 때 그대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고요해진다.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자비는 모든 놓음의 결실이다.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중심이지만 놓는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대는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셨다. 그대가 놓는다는 것은 그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요 깨달음이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바라볼 뿐이다. 슬픔이 와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기쁨이 와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이러한 고요에 이르면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줄 수 없다. 부처님은 고통은 마음이 저항할 때 생기고 자비는 마음이 받아들일 때 생긴다. 하셨다. 그대가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바로 차비의 완성이다. 차비는 눈물 속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아파본 만큼 남을 이해할 수 있고 그대가 괴로워본 만큼 다른 존재를 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차비로 가는 문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지혜의 스승이다 하셨다. 그대가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려 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차비로 변하고 그 차비가 곧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누가 진정으로 놓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차비를 아는 자는 놓을 수 있다. 차비를 모르면 놓음은 슬픔이 되고 차비를 알면 놓음은 해탈이 된다. 그대가 지금 떠나보내야 할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미움으로 보내지 말라. 그대의 마음속 차비로 감싸서 감사로 떠나보내라.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바꾸는 열쇠이다. 놓음이 완성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대는 더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롭고 무언가를 잃어도 허전하지 않다.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다. 부처님은 그 상태를 무소유의 충만이라 부르셨다. 그대가 집착을 버린 만큼 그대의 영혼은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 넓어진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차비는 모든 인연을 하나로 만든다. 그대가 원수를 용서할 때 그 인연은 악연이 아니라 깨달음의 인연으로 바뀐다. 그대가 미움을 사랑으로 감쌀 때 그 업은 복으로 변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업의 전환이다. 업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그 업도 변한다. 그대의 차비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삶은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진다. 놓음의 끝에서 깨닫는 자는 세상의 모든 인연이 다 감사로 느껴진다. 기쁨의 인연은 복이 되고 고통의 인연은 수행이 되며 이별의 인연은 깨달음이 된다. 그대가 그 모든 것을 차비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를 행하는 자는 이미 부처다. 그대가 이제 진정으로 놓을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피어나는 차비가 그대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그대의 영혼을 해탈로 이끌 것이다. 차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대가 차비를 품는 순간 그대의 삶은 새롭게 피어난다. 그대의 손끝에서 떠나는 인연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리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음이 이루는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대가 이제 알 것이다. 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차비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대가 그 길 위에 선다면 그대는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나 연꽃처럼 고요히 피어오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붙잡음은 괴로움을 낳고 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은 사랑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심지어 지나간 기억까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붙잡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다.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업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지 못한다. 그 결과 마음은 고통으로 물들고 그 고통은 다시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과 업의 순환이다. 이 영상은 붙잡음과 놓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왜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깊어지고 놓을 때 비로소 업이 바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인연에는 머물 때와 떠날 때가 있고 모든 마음에는 붙잡음과 비움의 순간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한마디로 집착이라 하셨다. 집착은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힘이다. 그대가 사람을, 물건을, 생각을, 그리고 감정을 붙잡을 때 그 마음은 이미 괴로움의 문을 열고 있다. 붙잡는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잃고 싶지 않다, 떠나보내기 싫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괴로움은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집착으로 인해 태어나고 집착으로 인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로병사의 순환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윤회를 말한다. 집착이 남아있는 한 마음은 계속해서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집착이 바로 윤회의 밧줄이요, 괴로움의 뿌리인 것이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을 느낀다. 이루어져도 그 기쁨은 잠시이고 곧 또 다른 집착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욕을 끝이 없는 목마름이라 하셨다. 그대가 손에 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욕망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 갈증이 바로 붙잡음의 마음이다. 인연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그 인연은 이미 흩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연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셨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 손을 넣고 멈추게 하려는 것과 같다. 손에 잡히는 듯해도 물은 언제나 흘러가 버린다. 붙잡음은 단지 외부의 대상에 대한 집착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속 생각과 감정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그대가 과거의 기억을 놓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담아둔 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을 붙잡는 자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없다. 그대가 과거를 붙잡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멈춰버린 것이다. 붙잡음은 늘 괴로움을 낳는다. 왜냐하면 붙잡는다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어나고 사라진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 이대로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멈춰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나라는 생각이다 하셨다. 내 것, 내 사람, 내 생각이라는 분별심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 그대가 어떤 대상을 나의 것이라 여기는 순간 그것을 잃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마음의 어둠을 만든다. 그 어둠이 바로 탐욕이며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좋은 인연을 영원히 간직하려 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깃든다. 이 관계가 사라지면 어쩌지? 이 사랑이 끝나면 나는 무엇이 될까? 그 두려움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다. 부처님은 그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하셨다. 붙잡는 마음은 끝이 없고 놓는 마음은 평화를 부른다. 붙잡음의 마음은 또한 끊임없는 비교를 만든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이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인연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대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붙잡은 마음은 만족을 모른다. 그것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국 그 욕망이 괴로움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욕망을 불에 비유하셨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태우되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대가 인연을 붙잡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라 부르지만 그 속에는 소유의 불길이 있다. 그 불길은 자신을 태우고 상대를 태운다. 결국 남는 것은 죄와 허무뿐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탐욕의 고리이다. 붙잡는 마음은 또한 어리석음을 낳는다. 부처님은 무지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하셨다. 붙잡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영원히 함께할 것,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 믿는 마음이 그대를 어둠 속으로 끌어간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자만이 괴로움을 겪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모든 존재를 태운다.
그 불을 끄는 길은 단 하나, 놓는 것이다. 그대가 손에 쥔 불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불은 결국 그대 자신을 태운다. 붙잡음의 마음은 마치 거미줄과 같다. 그대가 만든 줄에 그대 스스로 얽힌다. 거미는 자기 줄로 세상을 엮었지만 결국 그 줄에 갇혀버린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도 같다고 하셨다. 욕망과 집착으로 만든 그물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이다. 그대가 놓지 못한 마음 하나가 그대를 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놓지 못하는가? 부처님은 그 이유를 무명이라 하셨다. 모른다는 뜻이다. 사람은 세상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붙잡는다. 인연은 흘러가는 것이고 삶은 머무르지 않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아는 자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 하셨다. 그대가 무상을 알고 모든 인연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붙잡을 이유가 사라진다. 붙잡음은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들 뿐이다. 그대가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해도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사랑을 붙잡을수록 사랑은 상처가 되고 기쁨을 붙잡을수록 그것은 슬픔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모든 집착의 끝은 슬픔이다 하셨다. 그대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를 얻는다. 붙잡음의 마음은 불안의 뿌리요 괴로움의 씨앗이며 업이 자라는 밭이다. 그대가 그 밭을 갈아엎고 그 위에 자비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그 밭은 영원히 괴로움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붙잡음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비움과 자비를 심는다면 그 밭은 해탈의 들판으로 변할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붙잡든 그것이 곧 그대를 묶는다. 무엇을 놓든 그것이 곧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붙잡음은 괴로움의 시작이고 놓음은 평화의 시작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놓을 용기를 내야 한다. 그 용기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지혜의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되찾는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인연과 업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다. 사람은 무언가를 놓는 순간 마치 세상을 잃은 듯한 허전함을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 허전함이야말로 새로운 깨달음이 움트는 자리였다. 붙잡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라면 놓음은 자유의 뿌리이다. 그대가 손에 쥔 것을 펴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업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다. 놓음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전환이며 업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마음으로부터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이 미움을 품으면 미움의 업이 생기고 그 마음이 자비를 품으면 복의 업이 피어난다. 따라서 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행위이자 업을 새롭게 바꾸는 지혜의 시작이다. 사람은 쉽게 놓지 못한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걸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이 인연을 놓으면 내 삶이 공허해질 거야. 그 생각이 바로 업의 환상이다. 부처님은 그것을 아상이라 하셨다. 즉, 나라는 고정된 관념이 만들어낸 집착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그대가 놓는 순간 비로소 참된 자신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집착은 거짓된 자아가 만든 덫옷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다. 마음은 하늘과 같아 본래 맑건만 집착이 구름처럼 끼어 그 빛을 가린다. 그대가 집착을 놓으면 그 구름이 걷히고 마음의 하늘은 다시 빛을 낸다. 그 빛이 바로 자비요 해탈의 지혜다. 인연의 놓음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누군가를 놓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업이 바뀌는 문을 여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으로 인연을 끊으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차비로 인연을 놓으면 그 인연은 해탈한다. 즉, 인연을 놓는 방식이 바로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미움으로 떠나면 업은 계속 이어지고 감사와 차비로 떠나면 업은 끊어진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잡지 않는 손으로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 라고 하셨다. 그대가 사람을 놓으면서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아 있다. 그대가 인연을 놓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복으로 변한다. 놓음의 순간 세상은 조용히 바뀐다. 그대가 미움을 놓는 순간 세상은 부드러워지고 그대가 원망을 놓는 순간 삶은 고요해진다. 놓는다는 것은 외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업의 흐름도 함께 바뀐다.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놓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놓음의 과정을 물에 비유하셨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듯 마음도 흘러야 자유롭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감정, 기억, 인연을 흘려보내면 그 마음은 썩지 않고 맑아진다. 반대로 그대가 그것을 붙잡고 멈춰 세우려 하면 그 마음은 탁해지고 냄새가 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법이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한다.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놓음의 지혜를 깨닫는 자는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가진 것을 잃어도 슬퍼하지 않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머물다 가는 것임을. 부처님은 이런 이들을 평등심을 얻은 자라고 하셨다. 평등심은 좋아함과 싫어함이 사라진 마음이다. 그 마음에서는 이미 업이 멈춘다. 놓음은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대가 미움을 놓으면 그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탐욕을 놓으면 그 업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업은 불과 같아서 불씨를 덮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다. 하셨다. 그대가 놓는다는 것은 그 불씨를 덮는 행위다. 그 불씨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불은 다시 타올라 그대를 태운다. 놓음의 순간에는 반드시 고요가 찾아온다. 그 고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되찾은 평화다.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 허전함이 남지만 그 허전함은 곧 자유의 숨결로 바뀐다. 부처님은 공은 허무가 아니라 진리의 자리라 하셨다. 비워진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 그대가 놓는 만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두 손을 가득 쥔 자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쥔 것을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놓음의 법이다. 그대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대는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대가 내려놓을수록 그대의 삶에는 자비와 평화가 흘러든다. 놓음의 순간은 업의 전환점이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하고 업이 변하면 인연도 달라진다. 놓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이지 않는다. 그대가 떠나보낸 인연은 이미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그대의 마음은 더 깊은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놓는 자는 얻고 붙잡는 자는 잃는다. 놓는 순간 업은 멈추고 놓지 못하면 그대는 윤회의 수레바퀴에 갇힌다. 그대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모든 괴로움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 복과 자비가 흘러들어올 것이다. 놓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큰 용기이며 마음이 해탈로 나아가는 첫문이다. 그대가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의 삶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업이 변하는 길목이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신다. 이제 손을 펴라.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는 억지로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저절로 피어나는 연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놓는 법을 배웠을 때 그 마음의 밭에서 차비가 싹트기 시작한다. 붙잡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놓음이 지혜를 낳으며 그 지혜가 차비로 완성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마음의 순환이자 깨달음의 길이다. 사람들은 차비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마음이다. 그 마음에는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으며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조차도 없다. 그대가 붙잡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차비로 물들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차비를 바다에 비유하셨다. 바다는 물을 거부하지 않는다. 더러운 물이 흘러와도 그것을 품고 맑은 물이 흘러와도 그것을 따로 두지 않는다. 차비의 마음도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넓어지면 미움도 사랑도 모두 그 안에 녹아 하나가 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그 미움마저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대의 차비는 완성되어 간다. 놓음이란 단순히 끊어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처님은 진정한 놓음이란 모든 존재를 허용하는 마음이다. 하셨다. 그대가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 고통이 주는 의미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이미 차비로 변한다. 차비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지혜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하셨다. 고통 속에서 놓는 법을 배우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으로 가까워진다. 그대가 누군가를 놓았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며 이해가 깊어질수록 집착은 사라지고 차비가 남는다. 부처님은 사랑은 끌림이요 차비는 깨달음이다. 라고 하셨다. 사랑은 마음이 머무는 곳을 찾지만 차비는 마음이 머물지 않는 곳을 향한다. 그대가 차비의 단계에 오르면 이 세상의 어떤 인연도 그대를 속박하지 못한다. 놓음의 끝은 해탈이다. 해탈은 단순히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부처님은 바람이 일어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마음이라 표현하셨다. 그대가 인연을 놓고 욕망을 놓고 원망을 놓았을 때 그대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고요해진다.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차비는 모든 놓음의 결실이다.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중심이지만 놓는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대는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셨다. 그대가 놓는다는 것은 그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차비요 깨달음이다. 차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바라볼 뿐이다. 슬픔이 와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기쁨이 와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이러한 고요에 이르면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줄 수 없다. 부처님은 고통은 마음이 저항할 때 생기고 차비는 마음이 받아들일 때 생긴다. 하셨다. 그대가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바로 차비의 완성이다. 차비는 눈물 속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아파본 만큼 남을 이해할 수 있고 그대가 괴로워본 만큼 다른 존재를 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차비로 가는 문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지혜의 스승이다. 하셨다. 그대가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려 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차비로 변하고 그 차비가 곧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누가 진정으로 놓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차비를 아는 자는 놓을 수 있다. 차비를 모르면 놓음은 슬픔이 되고 차비를 알면 놓음은 해탈이 된다.
그대가 지금 떠나보내야 할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미움으로 보내지 말라. 그대의 마음속 자비로 감싸서 감사로 떠나보내라.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바꾸는 열쇠이다. 노움이 완성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대는 더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롭고 무언가를 잃어도 허전하지 않다.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다. 부처님은 그 상태를 무소유의 충만이라 부르셨다. 그대가 집착을 버린 만큼 그대의 영혼은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 넓어진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차비는 모든 인연을 하나로 만든다. 그대가 원수를 용서할 때 그 인연은 악연이 아니라 깨달음의 인연으로 바뀐다. 그대가 미움을 사랑으로 감쌀 때 그 업은 복으로 변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업의 전환이다. 업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그 업도 변한다. 그대의 자비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삶은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진다. 노움의 끝에서 깨닫는 자는 세상의 모든 인연이 다 감사로 느껴진다. 기쁨의 인연은 복이 되고 고통의 인연은 수행이 되며 이별의 인연은 깨달음이 된다. 그대가 그 모든 것을 자비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를 행하는 자는 이미 부처다. 그대가 이제 진정으로 놓을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피어나는 자비가 그대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그대의 영혼을 해탈로 이끌 것이다. 자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그대의 삶은 새롭게 피어난다. 그대의 손끝에서 떠나는 인연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리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움이 이루는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대가 이제 알 것이다. 노움은 이름이 아니라 자비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대가 그 길 위에 선다면 그대는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나 연꽃처럼 고요히 피어오를 것이다.